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달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는 하나님의 지도자 어떤 동목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이 사사기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마치고 한 350년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또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때로는 좀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승리했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 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차지했던 땅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참된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에 한 3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사기의 이 전체적인 21장에서 주신 특징이 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사사기 21장 25절이 결론이에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까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출애굽할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이 안 되고 자기네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기네 생각들이 하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사사기 전체에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의 소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소견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소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요, 그냥 형통하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내 소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소견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내려야 될 첫 번째 결론이에요.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데 누구와 싸우리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자기가 결정해놓고 물어봐요. 사사기 20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요 마지막 상황이에요. 이 마지막 상황에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지파들이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지파들이 야,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그들은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누가 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뭐냐? 자기네들이 다 결정해놓고 싸우기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은 하죠. 그래, 유다가 가서 싸우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싸우니까 결국 가서 1차, 2차 싸움에서 이렇게 물어봤던 이 이스라엘 지파가 몇 명이 죽느냐 하면 4만 명이 죽어요. 같은 동족끼리. 왜? 자기네들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물어볼 때는 내가 결정해놓고 물어봐서는 안 돼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미리 결정해놓고 물어본 거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렇게 내 형제 베냐민 비차와 싸울 때 어떻게 하리까? 그때 비로소 바르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올라가라. 내가 너희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오늘 여러분, 소견을 버리라는 것이 내 뜻,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인데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엇이 되느냐? 결국 가서 자기 하수인과 같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르는 이런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기의 소견을 버리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신앙인은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산다고 자꾸 내 의견, 내 생각, 내 계획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오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부족한 점도 알고 나의 강점도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자꾸 내가 내 욕심, 내 생각이 앞서갖고 하나님을 무시해. 성령님을 무시해갖고 그저 내 뜻, 내 소견, 이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매일같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뜻을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막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떠냐? 그래, 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지마, 해서는 안 돼, 막 이러지 않아요. 네가 막 하고 싶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일꾼, 이 사사기를 끝마치면서 자신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걸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지파 사람들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소견대로 되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상처가 남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것은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것은 합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무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러분 두 번의 싸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싸우다 4만 명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묻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3차 싸움에서는 승리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내 뜻이 살아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갖고 잘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 이끌어 가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 못 받았다, 잘 안 됐다, 그러니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복도 주시지만
이제는 내 인생 살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자기 소견을 버리는 거예요. 소견을 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소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소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구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면 내 소견 버리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커. 하나님은 더 놀라워. 그러면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견이 굉장한 것 같아도 내 버리겠습니다. 그럼 더 큰 걸 줘요. 내 소견 꽉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으니까, 놓지를 않으니까 더 큰 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하는 그 소견이 괜찮다고 꽉 쥐고 안 놔요. 이걸 놓으면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는데, 더 크게 역사하는데, 더 큰 삶을 사는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면 내 소견을 내려놔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자기 소견대로 살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11절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리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좋고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자기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해주실 것이고 더 놀랍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 신명기 6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내 소견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소경에 경계를 끼죠.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게 꽉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 가운데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뭐하느냐? 자기의 연약함과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내가 약하다, 또 내가 강하다, 이게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일 못하겠어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이깟 일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합니다. 내가 그래도요 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의 약함과 강함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뭐 하느냐? 교만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서에 볼 것 같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사사기에서 나올 때 이 사사들의 특징은 뭐냐?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습관대로 하루를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루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오늘 내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해서 오늘도 내가 살았고 자기 잘났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가 약하든 자기가 강하든 간에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상관하지 않는다. 약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겁쟁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셔서 강한 큰 용사라고 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할 때, 약함을 깨달을 때, 내가 부족하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약하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약하면 더 기도하면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아요. 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남은 고칠 수 있는데 자기는 약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낫지 않아도 괜찮다. 낫지 않음으로 인하여 네가 자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낫지 않게 해주는 거다. 내 몸에 병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은 자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시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괜찮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하죠. 건강한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강하더라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건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 건강하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이것이 자기의 연약함과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약하고 강하고 우리 일꾼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일꾼들은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면 도와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게끔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한다. 사사기 3장 10절에. 또 사사기 6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또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기의 연약함과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걸 살게 되면 결국 나중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배 드리게 돼요.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 하는 사람은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참 힘들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오늘 일주일 동안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러지.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잘 나갔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갖고 살았다.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잘났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강함과 약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사기 7장 2절에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길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조금 잘 나가고 힘이 쌓고 하면 내가 했다, 자기가 했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강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욕심과 맹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의 소견, 두 번째는 자기의 약함과 강함,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욕심이에요. 또 자기의 맹세예요.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미가의 집은 자기 마음대로 신상 세우고 에봇과 드라임 만들고 또 제사장을 자기 집에 소속 제사장을 만들어요. 마음대로. 그럼 배경이 뭐예요? 욕심이거든. 돈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 가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차 있으니까 법도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냥 상을 섬기듯이 A 사람 불러갖고 너 우리 집 제사장에 내가 1년에 은 10개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복 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걸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파도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고 이 단지파도 거기서 나와서 딴 데, 편한 데 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 편함, 정욕,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강하게 되니까 11지파도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나중에 형제들을 4만 명, 모두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서로 싸우고. 또 레위 사람도 결국 가서 뭐 하느냐? 자기 첩이 죽었다는 걸 가지고 그 첩을 12동강 이렇게 내갖고 각 지파에 나왔고 결국 가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싸움 붙여갖고 민족의 비극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나 냉렬이고 잔인해. 말씀이 없어지니까 욕심과 정욕 이런 것에 사로잡히니까 정상적이지 않아. 서로 편 갈려갖고 내 편이 낫다 편싸움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욕심, 정욕,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소교를 버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말씀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하여, 어둠의 세력을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 남은 삶은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강함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